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9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야훼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야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야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겨쌈을 당할 때 이렇게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참 당면할 때가 많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이 들다고 친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친구, 맨날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나 너무 괴로워, 살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그러면 내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좋은 동네를 알게 됐는데 그리로 한번 이사가 보면 어떨까? 그렇게 솔깃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동네가 세상에 있나? 방문했더니 무렴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힘들다, 짜증난다, 괴롭다, 원망 불평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다 행복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친구의 안내받아서 그 동네가 어딘지 가봤더니 거기는 산 2개 넘어 있는 어디냐? 공동묘지. 그래서 이게 교훈이 뭐냐 하면 사는 거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다 그러고 사는 거고, 그거를 어려움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현실, 어려움의 상황과 씨름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아예 고난이 하나도 없고 항상 좋은 일만 계속되더라, 그거는 우리의 바람일 수는 있지만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아멘. 예, 참된 교회는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비록 어려움이 압도해서 망하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경에 이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결말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된 승리의 조건은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승리한다. 어떤 어려움 일을 직면해도, 어떤 시련과 역경의 풍랑이 몰아쳐도 오직 항상 더욱 예수. 아멘.
끝까지 예수.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웬만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 낮아짐의 실패와 수치가 높아짐의 존귀와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항상 새롭게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건 뭐냐?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아파요.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역경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할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모든 게 막혔을 때 위를 보십시오. 거기서 도움이 임합니다. 그런 말씀은 물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방이 꽉 막히고 모든 게 쪼여오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나쁜 일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세트로 오고 겹치고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싸우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 지침을 나눔으로써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되고 정비하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자, 인생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입술을 지키고 부정적인 말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입술을 지키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본문 18장 본문을 보면 여기에는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온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는 이름의 이 제국은 기원전 2000년경에 오늘날의 이란, 쿠웨이트, 시리아, 터키,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 일어난 강력한 제국인데 그들은 니느웨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근동을 지배하는 세계 최초의 제국을 세웁니다. 제국은 그냥 나라 왕국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고 광대한 그런 집단인데 다른 나라도 막 침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10지파가 주전 722년에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 왕국 2개의 지파도 아수르에게 밑보인 까닭에 공경, 침공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수르 제국의 새로운 대왕이 된 산헤립이라는 사람은 주전 701년경에 처음으로 유대 땅을 공격하며 여러 성읍들을 신속하게 정복합니다. 이에 다급해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파송하고 산헤립 대왕이 요구하는 엄청난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있는 금까지 쫙쫙 긁어내가지고 갖다 바치지만 그걸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강력한 대군이 조공을 받고 일단은 돌아갔으나 얼마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이게 뭐냐,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잠깐은 그게 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똑같은 더 심한 비참한 상황이 재차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땜빵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에 이제 성 안에 갇혀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저 성 밖에서 사방팔방을 우겨싼 채 항복을 종용하는 아수르 장군들의 협박과 회유의 소리를 계속 들어야 했던 겁니다. 아수르 대왕 대신에 이 대군을 지휘하는 랍사게라는 신하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 너희 남유다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에 별볼일 없는 놈들아, 너희가 대체 뭘 믿고 우리 아수르 대제국한테 반역을 하는 거냐? 남쪽에 있는 저 애굽, 이집트 왕국을 의지해가지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냐? 저 애굽은 우리하고 비하면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믿고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냐? 야야야, 우리가 너희한테 말 2,000마리를 공짜로 갖다 줘도 너희에게는 그 말을 제대로 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조차 없지 않냐?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유다 백성에게는 기병이 없는 거예요.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수르 제국이 너희를 착 멸해버리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라는 거 모르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히스기야 니네 왕이 너희에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말하지만 그 거짓말, 헛소리에 속지 마라. 히스기야나 하나님이나 우리 아수르 제국의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 만약에 너희가 지금 당장 항복하면 너희를 살려줄게, 잘 대우해줄게. 너네가 포로가 되겠지만 잘 먹을 거고 이상이 없을 거야. 그러니 바보 멍청이 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대아수르 제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 일이 있느냐? 없잖아. 모든 나라 민족을 우리가 다 정복했고 이제 우리가 너희한테 왔잖아. 그러니 예루살렘의 운명도 이제 끝장이다. 까불지 마. 빨리 양복해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위용의 이러한 아수르 대군을 직접 두 눈으로 바라보며 적군을 바라보며 기세등등한 이 모든 말을 두 귀로 듣고 있다면, 우리가 유다 백성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처하게 될까요? 그런 위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수칙을 우리는 남유다 백성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그거는 바로 뭐냐? 입술을 지키는 침묵, 금원의 힘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이 두 처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고, 마음 그리고 입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말이 밖으로 분출되는 입술인 거예요. 아멘. 사람은 마음과 입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게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통해 튀어나오는 거고, 또 반대로 입술로 말을 하는 게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한 대적이 힘으로 쫙 우겨쌌고 똑 부러지는 말로 계속 압박을 해와요. 너 꼼짝 못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입술을 열어가지고 그냥 즉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힘들 때 입을 탁 열면 즉시 큰일 났다, 안 된다, 망했다, 끝장났다, 죽는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그 말에는 마음을 거미줄처럼 올가매고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기에 말조심, 말 절제, 말을 통제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나.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일단 혀에 재갈을 물리고, 아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멘. 예, 내가 지금 죽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입을 닫아야 돼. 입에서 뭐가 나가면 안 돼. 아멘. 마음에 큰일 났다, 망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막 밀려오고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치더라도 속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당신은 남유다 백성이 대적의 모든 말 앞에서 잠잠했던 것처럼 온 의지를 다해 입술을 지켜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 채워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아멘. 첫 단추가 뭐냐?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첫 단추를 채워야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후로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요. 그러면 혀와 입술의 권세, 내뱉은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악의 역사와 피해를 우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이 일단 나가버리면 글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줄다리기에서 한번 지면 끌려가듯이 말 한번 안 된다, 망한다, 큰일 났다 하는 순간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처를 못해.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입을 닫는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수르 대군의 지휘관 랍사게가 수많은 말로 유다 백성을 뒤흔듭니다. 너네 꼼짝 못한다, 항복해라, 너네 죽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백성은 히스기야 왕이 미리 내린 지혜로운 명령대로 한마디 대꾸를 안 해. 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공격에 대한 훌륭한 방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으면 이 우겨쌈의 환란이 그냥 지나가느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 아수르 대군이 물러가느냐?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의 헌신인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채 야훼의 전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주의 종에게 우리를 위해 제발 기도해 주세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랍사게가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후퇴를 해서 그 아수르 대왕을 만나게 되자 이제는 그 림나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던 사네립 아수르의 대왕이 친히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봐라 히스기야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냐? 내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많은 민족을 정복해 왔는데 자, 그들이 믿던 신들이 족속을 지켜주더냐? 그러니 너도 제발 정신 차리고 빨리 항복해라. 기회를 줄 때 죽기 싫으면 항복해라. 편지가 온 거예요. 아까는 말로 아수르의 장군이 공격을 했지만 이번에는 대왕이 친히 글을 써가지고 최후 통첩을 보내옵니다. 위기가 크게 달하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진짜 큰일 났어.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는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때 영적 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이 시급할 일은 하나님 전능자 앞에 나아가서 진솔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는 중보 기도의 힘을 의지했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달라 그러고 또 자기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적의 편지를 친히 펴놓고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보면 히스기야는 첫째,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천하만국을 홀로 하나님이신, 홀로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요,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누구냐?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멘. 히스기야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뭐라 하냐? 살아계신 우리의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현재의 문제와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세요. 아수르 왕의 비방과 협박이 이러이러한데 우리 눈앞의 현실은 그게 다 맞는 말,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놈이 하는 말이 다 현실이 맞습니다. 예, 현실을 나 혼자 인간의 지평에서 마주 대하면 답이 없어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나 혼자 그거 맞닥뜨리면 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근데 더 이상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짐을 던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짐을 자기가 붙잡지 말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위경에서, 큰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천하만국 모든 인생이 알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위기 사태를 수개월째 통과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더 가겠죠. 지금 우리는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확산돼. 이 속에서 모든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우겨싸는 이때에 여러분, 지금보다 가을이 더 힘들어진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가을 때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을 될 때 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냥 안일하게 있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에 현실이 전부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의 소용돌이가 점점 더 거세집니다. 기도 안 하면 압도당해요. 기도 안 하면 쓰나미에 휩쓸려 가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 문이 열려서 새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가 담대해져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위기와 문제의 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으셔서 더욱더 온 교회와 함께 기도에 매진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아멘. 첫째, 우겨쌈 당할 때 어떻게 하라? 침묵하라. 둘째,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우겨쌈을 당할 때, 죽겠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나아가자.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이 철저한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자체로도 속이 뻥 뚫려서 좀 시원하다, 눌려있던 답답한 마음이 실컷 내가 외치고 눈물 쏟고 나면 시원해져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심리적으로 맞는 말이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소리 지르면 시원한데 그냥 야호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고 하는 게 시원하죠. 그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스트레스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문을 여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계양산만 올라가도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저기 김포까지 길이 연결되는구나. 그냥 이 땅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게 좀 올라가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무한히 높은 생각, 우리의 길보다 무한히 높은 길을 가지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그 길, 높고 위대한 생각과 길을 주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빨리 와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즉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위협이 오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영을 보내가지고 사내리 왕을 획가닥하게 해가지고 헛소문 듣고 본국에 갔을 때 그가 성전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내립 대왕은 성전에서 자기 아들 칼에 맞아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예요. 아멘. 바로 왕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아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 아수르 사내립 왕
하나님 앞에 팔이 목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얘 처리한다 그러면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대왕이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손에 들고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한 응답의 말씀을 주면서 뭐라 하냐, 히스기야야 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 뭐냐,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 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만방자하게 짓거리는 모든 거 걱정하지 마라. 그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르지 못한다. 여기까지 못 온다. 아멘. 여기까지 공격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택한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첫째 받아야 하고 둘째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붙잡아야 돼요. 인생의 수많은 상황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 여러분, 인간의 지평에서는 이게 맞다, 아니야, 저게 해야 된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을 하고 그 장단점 따져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게 수완과 지혜죠.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 네 생각은 뭐냐? 너는 그러냐?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동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아울러서 가는 게 인간의 수완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길보다 무한히 높고 완전한 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므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현실적인 처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깃발처럼 높이 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깃발, 주님의 깃발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간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귀가 꼼짝 못하니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당신이 자기나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치유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어딘가에 써 있는 글자로서의 말씀이나 그냥 귀로만 듣는 소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마음을 감동감화하여 주시는 생생한 응답에 움직이는 말씀.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그녀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게 글자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는 걸 받았다. 그러면 당신은 그 말씀에 그냥 한번 아멘 믿습니다 화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계속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입은 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기도하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전능하신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현실의 한계를 깨뜨리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선포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따라 말하는 걸로 말씀 신앙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치유가 돼요. 하지만 어떤 때는 주님이 당사자의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예컨대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말라 굳어 있는데 주님이 네 손을 내밀어라. 아니,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손을 내밀란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순종을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손이 굳어 있는데 내밀어라.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한 소경거지의 눈을 치유하면서 주님은 복잡하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이제 그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왜 힘들게 먼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꼭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한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따지자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을 주님이 내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많아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인생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는 즉시 온전히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믿음으로 번지 점프하는 거다. 순종은 뭐냐? 다리를 말씀에 딱 묶고 뛰어! 그러면 아멘! 뛰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분이 좀 그렇고 마음이 편치가 않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뛰어! 그러면 아멘! 뛰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 마음에 안 맞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위험하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해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높이며 나아가는 이 순종의 신앙은 반드시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승리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인내하자. 낙심 좌절 포기하지 말고, 낙심 좌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자.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기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10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는 무려 25년의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25년만 참아라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1년 지나갔네, 2년 지나갔네, 세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언젠지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 몸이 쇠해질수록 그 마음은 오히려 어땠느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몸은 약해져요. 나이를 먹으니까 75세, 80세, 85세, 90세 할아버지인데 점점 더 쪼그라지고 아기 낳는 건 불가능해지고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마음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에게는 아들이 태어나. 아멘. 반드시 사라가 나에게 자손을 낳아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역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속사람이 강건하기 바랍니다. 나는 몸이 약하고 몸은 약해져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전진하는 참된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거는 뭐냐? 첫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둘째, 그 받은 말씀을 나의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셋째, 받은 말씀에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좌회전 그러면 좌회전인 거예요. 우회전 우회전인 거예요. 즉시 번지 점프하고. 그리고 넷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때까지 어떤 상황을 통과하든 좌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약속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복된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끝맺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눈앞에 이 우겨쌈
현실의 문제, 위기를 초월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다 끝나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의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골리앗이 처단돼요. 약속의 이삭이 태어나요. 우리는 부흥을 기대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큰 일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느냐?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먹을 거 주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 게 나타나면 끝나냐? 아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 믿음의 싸움에서 꼭 필요한 마지막 네 번째 지침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항상 새롭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무리 놀랍고 뜨거운 은혜의 체험이라 해도 그 체험은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고 사라져요. 여러분, 불을 받아요. 그 다음에 천국을 보고 와요. 근데 그 황홀한 것도 시간 지나가면 쓱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은혜를 기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국을 끓일 때 뼈를 갖다가 넣고 5분 있다 빼면 진국이 되나요? 끓이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고 끓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 기념하며 은혜를 묵상하며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새롭게 되살아납니다. 은혜에 감춰진 게 드러나는 거예요. 뼛속에 있는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혼자 국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앞에 자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 뭐라 그러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을 때 이제 우리가 성경책 다 숨기고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딱 들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아니면 반말로 하죠. 야, 들어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아멘.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행하셨어.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도 주 예수의 은혜를 새롭게 받고 같은 은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은혜를 받아야 선포할 수가 있어요. 체험한 게 없으면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인 이때에 온 세상 만민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모든 인생의 우겨쌈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체험의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널리 힘써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나는 우리 순복음부평교회 그리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능력과 소망 승리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주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고 인내하여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클수록 승리도 크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달라붙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